오늘은 믿음의 용사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은 스포츠 야구나 축구나 어떤 경기가 됐든지 간에 스포츠 한두 개 정도는 다 좋아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게임이라는 것은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기느냐?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기하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정말 묘미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강한 팀을 멋지게 무찔렀을 때, 그렇죠? 저건 누가 봐도 저 팀이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라고 누가 봐도 약팀이라고 여겼던 그 약팀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 강팀을 무찌르고 이기고 승자가 됐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카타르시스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을 때 온 국민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으니까 그렇겠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축구팀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식으로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얻고, 또 아주 열광적인 그런 국민들의 응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막 120%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팀하고 싸우다 보니까 전혀 밀리지 않고 나중에는 그 강팀을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와, 저도 여기서요 막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스포츠의 묘미죠. 약팀이 강팀을 이겼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만나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가 봅니다만, 여러분 한번 좀 잘 보이십니까? 거기서 보면 잘 보이실까요? 이게 일본 스모 경기입니다. 스모 아시죠? 한국 씨름하고 비슷한 거. 저쪽에 있는 선수들은 현직 스모 선수들이고, 아마 요 애는 여자애 같아. 요 애는. 그리고 요건 남자애인데 몸집이 10배는 더 되는 것 같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게 물론 경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다윗은 저렇게 꼬맹이였고 골리앗은 저렇게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렇게 약자와 강자의 그 어떤 그런 싸움이다 해가지고, 비단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인용이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다라는 의미로만 말합니다. 즉 약자라 할지라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비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라는 쪽에만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싸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선택이 돼서 자유롭게 왕궁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그런 선택된 자로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드디어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의 맨 앞에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이 대지를 몇 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보에 거기다가 내용을 기록도 하시고 하시라라는 의미로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필요하시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네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네 파트로 오늘 본문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11절까지 나옵니다. 블레셋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협박하고 압제하고 간섭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에 의해서 전쟁에서 대패한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서 또 한 번 전쟁에서 대패를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뒤로 한동안 아주 사울 왕에 의해서 강력해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한동안 이스라엘을 노려보지도 못했던 그 블레셋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인 사무엘이 사울이 이 선지자인 사무엘과 서로 헤어지게 되죠. 결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 악신이 들어서 정신적 질환, 번뇌를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정신적 질환에 걸리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전력은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 블레셋은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치욕을 복수를 하고 어떤 블레셋의 민족적인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이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사이를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이, 저쪽에는 이스라엘이 서로 진을 치고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고 현재의 엘라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양쪽 진영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이 서로 노려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즉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선봉장이라고 그래요. 전쟁에는 항상 선봉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의 선봉장이 누가 나왔냐면 그게 바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싸움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봉장끼리 나와서 먼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선봉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말은 포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가드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가나안 초기의 원주민인 아낙 족속이 이곳에 살았는데, 이 아낙 족속은요
거인이었어요. 거인. 아낙 족속은 바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아낙 족속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의 이 신체 신상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깜짝 놀라죠. 자, 봅시다. 키가 어느 정도냐면 키가 6규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한 규빗은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보통 남자들 팔 길이, 이 팔 여기에 접히는 곳에서부터 이 손 끝까지의 길이가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요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런데 이게 6규빗이라는 거예요. 6규빗. 그런데 한 규빗이 45cm면 6규빗이면은 얼마일 것 같아요? 2m 70이에요. 70. 이게 6개면 2m 70인데 또 성경에는 골리앗의 키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규빗에다가 한 뼘을 더한 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제 뼘은 한 20cm가 됩니다. 그러면 키가 2m 70에다가 한 뼘을 더하니까 2m 90이라는 거예요. 키가 2m 90. 이게 불가능한 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려진 사람, 키 큰 사람들 키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 2m 50인가 그래요. 그리고 2m 2, 30, 3, 40 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낙 족속은 거인들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뭐 좀 더 큰 키에 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골리앗의 키는 2m 90. 2m 90의 키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갑옷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 어자를 쓰는 겁니다. 비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비늘.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처럼 생긴 갑옷에 이렇게 비늘 모양이 있겠죠. 요걸 한 세겔이라고 그럽니다. 한 세겔. 그런데 요 한 세겔이 얼마냐면 11.5g. 요 조그만한 요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그런데 요런 11.5g짜리 세겔이 몇 개가 있냐면은 5,000개의 세겔이 있다는 겁니다. 5,000개. 키가 크니까. 그러면 이걸 또 무게로 재보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비늘 갑옷의 몸무게는 57kg예요. 57kg. 보통 여성들 그 몸무게 뭐 조금 날씬하지 않은 여성들의 몸무게가 한 57kg 되죠. 보통. 그러면 여자 하나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뭐 날씬한 남자 몸무게도 되겠죠. 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짚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창자루를 들고 다녔는데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고 창날에 이 철이 600세겔이 있었다. 600세겔이면은 7kg입니다. 7kg.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골리앗이 몸에 지니고 있는 갑옷, 투구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저 같은 사람은 들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감히. 그런데 골리앗은 아주 가뿐하게 그것을 입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거인이었고 힘이 센 장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앞에 방패를 든 그런 병사들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골리앗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죠.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라. 나와 그 한 사람 둘이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돼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사울 왕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m 90 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없겠죠. 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이 전쟁터에서부터 갑자기 다윗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 진영에 나타난 다윗을 소개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됐던 이 이새라는 아버지가 막내 다윗을 시켜서 말합니다.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갖다 주라 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형의 안부를 살피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막내인 다윗에게 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서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이 골리앗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윗이 온 상태에서 또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골리앗이 하는 장면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2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다윗이 아니겠죠.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다윗이 아주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막내가 이 다윗이 전쟁터에 온 모습을 본 형이 말합니다.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라면서 꾸짖는 그 형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앞에 가서 다윗이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울 것이다 허락해달라라는 사울 왕의 허락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너무나도 아까 같은 그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다윗에게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너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3절, 34절, 35절 본문입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타난 사자나 곰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지켰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36절, 37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36절, 3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웠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그 다윗의 말에 설득을 당한 왕은 이 다윗의 용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 노투구 이런 것들을 갑옷 이런 것들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그게 입혀질까요?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 사실은 키가 크고 아주 건장한, 물론 골리앗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어깨 높이 이상 키가 클 정도로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큰 분이었고 아주 이 풍채가 아주 좋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이나 옷을 군복을 다윗이 입으니 질질질 끌리겠죠. 힘없이 칼을 들으니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 벗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뭘 챙기냐면 40절에 나옵니다.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함께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1절부터 54절까지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선 다윗이 방패병들에게 둘러싸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실제적인 어떤 전투 장면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이 소위 말싸움하는 장면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남자끼리 싸우는데 무슨 말로
뭐 여자도 아니고 말싸움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히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골리앗은 자기 앞에 온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년 같은,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말하는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면서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윗도 골리앗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가? 또 이 말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얘기. 너는 아주 무거운 칼, 긴 칼, 무섭게 생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4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세. 전쟁은 하나님께 속. 이 유명한 말을 다윗이 하게 되는.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코할 만한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를 협박하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옳거니 와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는 힘으로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져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던지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그러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그 물매를 던져서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버리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공격. 그 물매에 골리앗은 정통으로 이마 미간에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고꾸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이라는 학문 아시죠? 고고학.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어떤 그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고학 학자들이 이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1993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993년에 참 너무나도 재미있고 귀한 발견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 같아요? 보이십니까? 예, 해골이죠. 그리고 해골 저 위에 미간에 돌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이게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캐기 위해 다니다가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인 해골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해골의 좌우 이마 좌우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해골의 주인이 키가 얼마나 될까를 유추를 해봤더니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골의 연대 측정을 했더니 Before Christ, BC 1000년경 즉 다윗이 죽은 시대의 그 무렵의 해골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발견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거인이었고 이마에 돌이 박혀 있고 이 거인이 살았던 연대가 다윗 시대이고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해골의 주인이 바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골일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해골 맨 위에 보면 영어 영문이 써 있죠. 저 영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물매에서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게 1993년이니까 여러분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고고학적 굉장히 큰 발견이죠. 뭐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골리앗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키를 재보고 연대기를 재보고 다 해봤더니 다윗 시대요,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저것은 다윗 시대의 골리앗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굉장히 고고학적 발견 가치가 높은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그 즉시 죽은 건 아니었어요. 기절했겠죠. 어떻게 죽었는가? 고꾸라진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때서야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선봉장, 항상 옛날 영화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 선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 말 타고 싸울 때는 선봉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이쪽 팀에서 가장 강한 자, 저쪽에 가장 강한 장수가 나와서 서로 먼저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거인 2m 90이나 되는 자기의 선봉장이 이스라엘의 요만한 애한테 맞아가지고 죽고 목이 달아나는 장면을 봤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그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확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골리앗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자기네 편이 가가지고 그 자기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오니까 갑자기 사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은 도망가기 바빴고, 이스라엘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자른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포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에요. 모습만으로도 기가 질립니다. 제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최홍만이라는 그런 사람 아시죠? 최홍만.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최홍만이 걸어 들어오는데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는 이렇게 내리는데 그 사람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이러고 내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서 어슬렁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전봇대 하나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최홍만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2m 17입니다. 2m 17. 그러니까 제가 1m 72니까 저보다 거의 한 50cm 정도가 더 큰 키예요. 50cm 정도가 더 큰 키가 들어오는데 키만 큰가? 이렇지. 예?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어슬렁 들어오는데, 와, 이거 전봇대가 하나. 그래서 내가, 골리앗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근데 사실은 최홍만은 2m 17, 골리앗 옆에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질렸을까. 그럴 수밖에 더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피폐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은 병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왕 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럴 때 2m 90의 골리앗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강했던 골리앗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다윗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존재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도 2m 90 아니라 3m 90이 되는 사람이 와도, 어떤 누가 와도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다윗,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왜?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 승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다윗의 신앙적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족속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분을 가졌어요. 분노했어요. 즉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침해당하는 것을 본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정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느냐라는 형 엘리압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분노와 그 열정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적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도, 내가 신앙이 있노라 하는데도 어떤 내 주위에 닥치는 핍박이나 조롱이나 그 어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난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싸운 전투는 아주 짧아요. 그냥 달려가서 물매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쓰러졌더라. That's it. 어떻게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 너무나도 짧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며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골리앗은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다윗도 물론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절반도 되지 않는 몸집에 그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로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다윗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 얘기는 곧 모든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전 우주, 인간의 역사, 모든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싸움이 되지 않지만 그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싸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벌이는 한판 영적 전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43절에 보면 골리앗은 자기 신 이름, 즉
우상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웠고, 그 다음 4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을 들고 나온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다윗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은 게임이 되지 않는 약자와 강자의 싸움 정도로만 여기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으로만 알지.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의미가 없어요. 아하, 골리앗은 자기네들의 신, 우상의 이름으로 싸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구나. 그러면 이거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 키 큰 거, 무기가 좋은 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다윗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불의의 세력과 대항하는 참 성도, 아하, 믿는 자들은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능력만 주장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골리앗이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하면 돼요. 내 신념으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할 수 있다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스라엘을 모욕해 감히 내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힘은 고통을 이기게도 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위해선 성령의 검,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처럼 600세겔 나가는 칼, 무슨 57kg 나가는 아까 뭐였어요? 비늘 갑옷,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 하나에 맞아서 끝!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와,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모시러 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이야, 오늘따라 어떤
어떤 식으로든 방해해요. 어떤 식으로든 에이 뭐 그냥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거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 권사님이, 내가 아직 성함도 잘 모르는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길이 방해를 하는지, 그냥 야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오겠다 싶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이건 그냥 비단 작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온갖 마귀의 계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